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큰누님이 이번 주 수요일에 가서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주 와가지고 소개도 다음부터 소개하지 않을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눈다면 그곳이 이 세상에서 맛보는 주님의 집인 거죠.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품으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옆 사람 보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옆 사람 눈을 좀 마주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도 마음의 나눔 있는 곳에 생명의 나눔 있는 곳에 생명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섬김과 나눔 있는 곳에 성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줍시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기 종민이도 자녀입니다. UCLA의 심리학 교수인 로저 고울드 박사가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를 7단계로 구분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잘 보세요. 16세부터 17세까지는 도망의 시기. 그래서 우리 희서가 맨날 그럽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맨날. 뭐라 그래? 도망치고 싶어. 어디론가. 이탈하고 싶어. 자, 18세에서 22세 탐색의 시기. 이것저것 가고 싶어 하고요. 이것저것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하고, 외국도 가고 싶고, 다른 지역도 가고 싶고. 우리 희서가 그런 것 같아. 인이가. 딱 요 둘이 요 시기가 그래요. 세 번째는요, 23살부터 28살까지 투쟁의 시기. 자, 이 글을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제가 27살 때 23살인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투쟁. 절대 저한테 지지 않아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막 싸우다가 보면 맞겠더라고요. 뒤로 살짝 물러나기도 하는데 투쟁의 시기. 29세부터 34세 회의의 시기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의미를 물어요. 존재론적으로. 목적은 뭘까? 어디를 향해 갈까? 35세부터 43세 불안의 시기. 너무 누군가보다 뒤처지지 않았나? 내가 지금
남들이 하는 대로 상식도 뭐 책도 여러 가지 여가, 여러 가지 인격 부족하지 않나.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나이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아마 남편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도 봐야 되고, 근데 아내가 자꾸만 볼멘소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44세부터 50세까지 반성의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스한 것은 아닐까? 좀 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좀 더 타인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 걸어가야 하는데 50세 이상까지밖에 구분을 안 났어요. 성숙의 시기. 무슨 시기인가 하면 누구든지 이해하는, 50이 넘어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는 누구든지 이해하고 또한 교제 속에서 내 성질을 먼저 내지 않고, 아직까지도 누군가 막 대화하다가 분에 못 이기는 분들은 50세가 넘었어도 연령은 그렇지 않은 것이, 밑에 어떤 투쟁의 시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맞대. 자기 얘기인가 보지. 맞대. 아직 그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50이 넘었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자꾸 어디 역마살이 꼈는지 아직 10대, 16세, 17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런데요, 이 고울드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시기마다 고독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 홀로 머물며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 이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 속에서 몸부림을 치지만 이 시기를 잘 통과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각 시기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고독은 뭘까요? 어떤 사람을 주정꾼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고독과 외로움은 그를 시인이요 예술가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고독함과 외로움이 누군가에게 자살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에게는 홀로 있을 때 타인을 섬기며 봉사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이 고독의 시기에 누군가는 발광을 한다 그래요. 고울드 박사도 자기 책에 발광을 한대. 무슨 발광인지 모르겠어. 우리 누가 쓰는 말대로 무슨 발광이 있냐, 발광을 한다 그래. 근데 또 누군가는 차분하게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기도 한다. 고독은 한 개인에게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된다는 것이. 따라하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유익하게 쓰자. 이렇게 고독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요, 인간은,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아멘. 홀로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것은요, 그 고독을 치유받고 싶어 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불어 살고자 하는 어떤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만 왕따를 시키거나 그를 무시해서 그와 절연해버리잖아요. 이것은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이웃을 소외시킬 때 그것은 곧 이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있는 그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내몬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더 깊은 상처 속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요,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건 내게 더 큰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는. 신학대학 다닐 때 열심히 배웠던 칼 로저스가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고독과 외로움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이고, 둘째는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은 누군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내 자신을 다 주고 그 사람의 것을 다 받아 함께 살아야 할 우리들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고독과 외로움 속에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 프랭클린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대개 사람들은 진리는 자기 쪽에만 있다고 여깁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은 틀리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도
모두가 안개 속에 쌓여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의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안개 속에 쌓여 있는 것인데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이러한 현대들을 대하여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소외와 고독을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전반부에 얘기는 내로남불이라는 요즘 유행어 있잖아요. 나는 다 선이고 나는 다 로맨스고 저 녀석이 하는 것은 다 부정이야, 적폐야. 이것은 인간의 상대주의적인 관점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이거 바꿔주세요. 바꿨어. 그게 지금 칙칙거려. 그걸 몇 번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게 자꾸만 칙칙거리는 것 같아. 그걸 쓰지 말아야 돼. 예. 다른 걸로, 다른 라인으로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여기에서 비로소 자기의 고독, 자기의 외로움, 소외감을 이겨내기 시작할 때 인생은 그때부터 참 만족과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고 합니다. 에밀 브루너가 성도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 존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요,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영영 고독하고 초연한 존재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잘 보셔야 돼. 홀로 외로이 있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힐 때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기도하고 예술적인 일을 추구하며 더 나은 일에 도전하는 것 외에 홀로 있으려고 하는 것은 자꾸만 자기를 고립시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가장 먼저 보인 게 뭐예요? 숨었다 그랬어요. 숨습니다. 움츠러들고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 자기 안에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은 공동체로 더 모여서 누군가와 연결하여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시작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소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소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뭘까요? 영적인 부재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반응이 없어요. 주님은 그 고통을 일부러 당하시고 우리의 고독과 소외와 외로움을 이겨내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는 곳이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 교회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는 천국일 수 없어요. 어중에 떠중에 다 모여 있으니까. 죄인들의 집합소가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해보죠. 생각이 다르고 모습도 틀리지만 함께 어울려 살 수는 있다. 함께 어울려 살 수는 있다. 여러분 속회원과를 통해 배운 팀을 알겠죠? 이게 교회입니다. 달라 너무. 저 인간 보기도 싫어. 그러나 어울려 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울려 살며 결정적인 일들이 터져갈 때 이 공동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촉진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운동을 벌이는 곳이.
소외되고 외롭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 끌어들여서 함께 진정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가족됨을 이루어 살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요, 공동체 운동을 끊임없이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여러분이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요. 5가지 공동체, 여러분이 어디 주보를 보면 나오고 홈페이지에 보면 나오지. 5가지입니다. 보세요. 구원 공동체. 왜 구원 공동체예요?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멘. 두 번째, 회복과 치유 공동체. 여러분 안에 다 성인 아동과 같은 상처가 있어. 어린 시절, 아니 지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문제, 이렇게 아빠가 설교하는데 떠들고 있으면 상처가 되는 거지. 다 상처가. 이게 다 상처가 되는 것이,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훈련 공동체는 뭡니까? 우리가 훈련받아 초신자는 성숙한 성도로, 일반 평신도는 주님의 제자로, 제자였던 분들은 사명자와 선교사로 가게 만듭니다. 실천은 뭡니까? 우리 정직 섬김 운동 하잖아요. 정직하게 섬기며 인격적인 향기를 뿌리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마지막 선교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 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자신들의 수혜가 극복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현대인의 수혜를 극복시켜 나가므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은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 그럼 지금 이 순간, 톨스토이의 말대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이 중요하대. 중요해. 지금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이것이 안 되는데 멀리 가서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한들 그것은 공연불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라고 하는 가족 말고 어떤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만 다른 모임들의 위험이 있어요. 속까지 볼 수 없어요. 그냥 좋아서 서로 만나는 것이, 그것이 주가 되면 신앙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 가족으로 묶으셨을까요? 별걸 다 보는 것이, 눈곱 낀 것도 보고요, 다 보는 것이, 정말 보기 싫은 민낯도 보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로 모여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멀리 있는 곳, 다른 집단들, 캘커타에 있는 누굽니까? 테레사 수녀에게 한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도 그곳 캘커타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수녀에게 답신이 왔어요.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주변에서 캘커타를 찾아 돌보아 주십시오. 멀리 가서 더 많은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차곡차곡 배운 것들이 나를 세계를 향해, 우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외를 극복해 갈 때 나도, 여러분 한평생, 저도 이제 50 이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별로 길지 않다는 거예요. 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요, 이 짧은 인생길에 여기서 그 일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임시 당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 당회를 하면서 무슨 일이 아니라 돌아보라는 것이, 당회원인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 하나의 눈빛도 중요하고요, 내 안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모습도 중요해요. 예배드리는데 목사가 다 보잖아요. 누가 찬양을 안 부르고 있어. 그럼 목사가 실망이 막 상처가 돼. 막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데 왜 안 부르죠, 사람은? 이게 모든 게 공동체에서는 중요해요. 보세요. 제가 요즘에 개척교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요, 가정 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직장에서
잘리려고 그럽니까? 이웃들과 완전히 왕따 당하려고요. 학교에서 부단히 했습니다. 거기 도태되지 않으려고. 교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질서를 막으라고 강조하잖아요.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인 것이. 여러분 여기서의 모습이 안정되고 한결같고 끊임없이 꾸준하여 반석 위에 설 때 모든 삶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개척교회를 제가 하면서 5년 7개월 동안 여러분 중에 복받고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고 축복이 넘쳐나는 사람은 한 부류밖에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께 서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을 여러분 다른 곳에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모르겠죠. 목사 다 보잖아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은혜가 있고요. 반드시 기적도 맛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케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한 귀 부인이 말이죠. 교회의 장로님이죠. 조시마 장로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장로님, 저는 전 세계의 문둥병자의 발에 무릎을 꿇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에 입맞출 정도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밤중에 내가 잠자려고 하는데 옆방에서 계속 울어대는 갓난아기가 있으면 나는 그 갓난아기를 목 졸라 죽이고만 싶습니다. 나의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현대 교인들을 꼬집는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요. 다 용서하시고 다 인내하게 하신다고 뻔줄나게 우린 말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옆에 아기가 우는 것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없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요 서치라고 하는 종교연구소가 있는데 목사님들, 신학자들, 평신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가?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사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안심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언제나라는 단어에 주의하세요. 가정, 직장, 사회에서 신앙과 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된 사람. 아멘. 기도, 성경 연구, 교회 참석 등을 통해 영적 성장에 계속 노력하는 사람. 5번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 같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사람. 아멘. 6번 읽겠습니다. 인종, 남녀, 계급을 초월하여 이웃의 복지와 행복에 대하여 노력하는 사람. 아멘. 7번. 사회 정의를 위하여 사명을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 8번.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 아멘. 8가지 중에 특별한 게 있는데 보신 분은 8가지 중에 6가지가 관계 속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내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윌리엄 바클레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초신자들은 예배도 잘 드릴 수 없거든요. 성경 공부도 모르고 말씀을 아무리 속해도 잘 몰라요. 근데 교회 처음 온 사람만 초신자가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가 있어요. 그들은 다른 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아요. 이 바로 내 추한 모습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고독과 소외감에서 이겨낼 수 없게 한다면 교회를 떠나는, 그게 뭐냐면 여전히 많은 시간 예수를 믿어도 초신자의 영역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가 각 개인을 비롯해서 모두가 함께 성숙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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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고독해하며 방황하는,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죠. 데이터 보니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10수년 동안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안 좋은 건 다 우리더라고요. 미투운동 요새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요, 36년 전에 성폭행 당했던 것을 고통 속에 36년을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조민기 씨가 죽었어요. 성폭행을 했든 성추행을 했든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은 그저 행복했을까요? 그도 미치기 직전까지 죽고 싶어 그 시간들을 살아갔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어떤 적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수녀들을 강간했어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대화적인 필체인데, 그러면 이 수녀들은 하나님과 결혼하고 순결을 지켰는데 더러워진 겁니까? 그는 말합니다. 더러워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육체의 썩은 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과 혼을 이미 순결하게 받으셨다. 여기에 치유가 있는 것이, 누굴 고발해서 그 사람을 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요, 건강해지는 사회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러니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여기 답이 있는 해결의 길을, 복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글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으며 함께 사는 공동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의 첫 출발은 속회요 선교회입니다. 성가대요 교회학교입니다. 거기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할 때 우리의 교회는 든든한 공동체가 돼요. 이 사회의 모든 이들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경적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빛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